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9장 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의 소경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하며 자기 혀를 재갈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그 사람의 경건은 할 것이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화와 화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영국 북서부의 매클즈필드라고 하는 곳에 사는 앵거스 팜스라고 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나이가 18살인데 키가 95cm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머니 댄디 씨는 아기를 처음 가졌을 때 아기가 뱃속에서 단 한 번도 발길질을 하지 않아서 그때부터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영국의 의사들은 앵거스에 대해서 희귀 염색체 변형으로 인한 선천적 질병이라는 병명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앵거스 딱 한 명만 이 병을 앓고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앵거스만이 유일하게 이 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이 병명을 퍼스널 신드롬, 개인 증후군이라고 불렀습니다. 앵거스는 키만 자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온 몸의 모든 장기가 다 자라지 않았습니다. 혀도 자라지 않아서 말을 잘 할 수가 없었고 손가락도 너무 작아서 뭘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도 잘 자라지 않아서 혼자서는 걸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텐디 씨는 그래도 아기가 처음 태어났을 때는 누구보다도 예뻤고 사랑스러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자라나야 합니다. 일신하고 우일신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우라고 하는 거죠. 일취월장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이 맞다면 반드시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할 수 있습니다. 신앙도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반드시 성장해야 합니다. 사도 야고보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잘 성장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만 할 지혜를 말해 줍니다. 그 세 가지 지혜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분노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것. 야고보는 영적 성장을 이야기하면서 제일 먼저 분노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분노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성장해 나갈 수는 없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죠.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느리게 하고 화를 내는 것도 느리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거꾸로 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뒤집어서 하죠. 듣는 것은 거의 못합니다. 말하는 것 빨리 합니다. 그리고 한 번 주도권을 잡으면 결코 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화를 내는 것도 기본입니다. 좋은 말, 즐거운 말을 할 때도 화를 내면서 할 때가 참 많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여러분, 인류가 타락해서 범죄한 후에 최초로 일어난 사건이 바로 분노 때문에 일어난 살인 사건입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형인 가인이 동생인 아벨을 돌로 때려서 죽인 사건입니다. 분노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다는 겁니다. 영웅보다 낫다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 놀랍고 대단한 말 아닙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히어로, 영웅보다 낫고 그리고 스파이더맨, 또 슈퍼맨 이런 영웅보다 낫다는 거예요. 뭐가요? 노하지 않는 사람, 분노하지 않는 사람, 또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침략군보다 낫다는 겁니다. 대단한 말이죠. 에베소서 4장 26절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여러분 이것도 참 어렵습니다. 분을 내는데 어떻게 죄를 안 짓겠어요? 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그러는데 우리는 잠을 못 자면서까지 분노하지 않습니까? 이놈의 새끼 두고 봐라. 뭐 이런 거 우리 마음속에 분노를 품잖아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참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중에 꼭 기억해야 하는 하나의 기도 제목은 분노를 자제하게 해달라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분노는 어떤 모양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거죠. 문제는 끓어오르는 분노는 거의 본능에 가깝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아니면 좀처럼 조절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분노를 하게 되면 사람인지라 분노를 할 때가 꽤 있죠. 당연하죠. 그런데 그 분노를 빨리 사귀는 방법은 조절하는 방법은 예수님의 온화하신 성품을 달라고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분노를 다스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요즘에 항상 이 기도를 드립니다. 잘 조절이 되지 않는 날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분노를 사귀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요즘에 새롭게 깨닫습니다. 우리들 중에는 자신도 모르게 소위 분노 조절 장애, 우리가 IED라고 하죠. Intermittent Explosive Disorder. Intermittent Explosive Disorder. IED라고 하죠. 이 분노 조절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현대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제어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야 합니다.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첫 번째, 분노를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에게
분노를 잘 다스리고 또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아기는 어머니의 젖을 사모합니다.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성장하기 때문이죠. 아마도 기독교인들 중에서 설교 말씀을 가장 많이 듣는 사람들은 단언컨대 목사일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목사님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을 많이 들을 때, 자주 들을 때 듣는 목사도 본인도 말씀의 성장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말씀을 잘 전할 수가 있죠. 말씀을 잘 말하기 위해서는 다른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해요. 여러분, 말씀과 나의 거리가 곧 하나님과 나의 거리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말씀을 잘 받는 사람이 성장이 일어납니다. 예전에 어떤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한참 웃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베토벤은 얼마나 성질이 더러웠으면 악성이라는 말이 붙었을까요? 악성 베토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참 우습긴 하지만 이 악성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성질이 고약하다는 뜻이 아니라 음악의 성인이라는 뜻이에요. 악성, 음악의 성자, 성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대단한 음악들을 작곡하고 지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악성 베토벤에게는 귀에 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거의 듣지를 못했습니다. 어느 날 이 베토벤에게 한 작가가 만약 당신이 다시 듣게 된다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베토벤은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무엇을 하고 싶은 것은 없고 그냥 아름다운 음악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음악의 대가도 다른 사람이 만든 음악을 듣겠다고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듣지 못하면 알 수 없기 때문이고 알 수 없으면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장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만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영적으로 잘 성장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잘 들었으면 실천해야 합니다. 22절 말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는 말씀을 행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듣기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행동이 없으면 결국 자신을 속이는 것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거울로 얼굴을 보고 잊어버린다는 것은 거울을 떠나서 현실로 돌아오게 되면 자신의 아이덴티티,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는 소리입니다. 자신의 얼굴 모습을 잃어버리고 자신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지금 현재의 모습이 어떤지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실질적인 행동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어느 토크쇼에서 말을 잘하는 사회자가 여성 참가자 연예인들에게 돌아가면서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참 좀 듣기가 좀 민망한 소리지만 요즘에는 이런 질문들을 아주 편하게 합니다. 그 내용이 성형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라고
여성 출연한 여성 연예인들에게 질문을 한 겁니다. 요즘의 여성들도 상당히 솔직하고 직선적입니다. 절대로 숨기지 않아요. 괜히 어설프게 숨겼다가 요즘에는 인터넷이 발달했기 때문에 잘못하면 온 국민의 비난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여성 참가자들도 굉장히 솔직합니다. 어떤 여성분은 저는 코하고 눈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자 사회자가 예쁘게 잘 나오셨네요 그러고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여자 배우는 저는 얼굴뼈 좀 깎고 가슴 수술을 했습니다. 그러자 역시 사회자가 찬사를 보냅니다. 정말 매력적이시네요. 그런데 맨 나중에 있었던 개그우먼이 있었는데 아마 그분이 오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녀는 사회자를 보고 묻기도 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자연산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사회자가 큰 소리로 좀 하세요. 왜 의술을 무시하는 겁니까? 라고 호통을 쳐서 모든 사람이 다 웃었습니다. 얼굴을 보고 자신의 생김새를 확인하지만 그냥 뒤돌아서서 얼굴에 묻은 더러운 것을 닦지 않고 그대로 둔다면 그것은 자기를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봄으로써 우리 영혼의 때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영혼의 검버섯, 영혼의 죽은 깨, 영혼의 주름살들을 보지만 현실로 돌아와서 그냥 뒤돌아서면 그래서 그것들을 무시해버리고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나 자신을 속이는 것과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다 보면 발견해요. 그런데 현실로 돌아와서 이것을 무시해버리고 세상처럼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은 자기를 영적으로 기만하는 행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옮겨져야 고칠 수가 있습니다. 또 행해야만 개선되고 변화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통해서만 성장하고 발전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끝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본인이 경건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노하고 말로 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무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 경건은 그 거룩은 모두가 헛것이 되고 만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을 들을까요? 6년 동안을 담임 목사로 섬겼던 사람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그 말조차도 듣지 않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까요? 그럼 생각해 볼 일입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날 때 성장이 있고 더 깊은 성도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세 가지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것. 사람이니까 욱하는 감정을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죄에 이르지 않도록 조심하고 마음을 다스리고 또 잠잘 때까지 이부자리까지 화를 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날의 분노는 그날로 족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를 다스릴 수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지혜가 있어야 성숙하고 성장한 신앙인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아침에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소명교회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차고 넘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큰 성도들로 성장해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머물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른의 신앙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분노를 조절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아침을 주님 앞에 드리며 기도하며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귀한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소리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